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9월 13일 수요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9절에서 34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 보내니라. 아멘. 소경과 유대인 무리가 계속 어떻게 눈을 떴느냐, 너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 가지 힐난하면서 소경에게 혐의를 찾으려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소경된 사람이 아주 자기가 경험한 대로의 신앙적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다. 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런 사람을 모릅니까? 기적은 아무나 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소경의 눈을 떼어줬는데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갑니다. 왜 모르느냐 이거죠. 눈을 뜨게 한 이 기적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그 말과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이 예수님을 당신이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죄인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셔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합리적인 말을 그들에게 전개해 나갑니다. 계속적으로 소경이 말을 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다. 눈을 뜬 이 기적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사건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눈을 뜨게 한 이 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조하기를 이 33절에 이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 소경된 나를 고쳤기 때문에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다 라고 아주 논리적인 말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니까 막 어거지로 막 누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네가 제 가운데 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이런 괘씸한 너 뭔데? 죄인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 그러면서 욱박지르고 쫓아내게 됩니다. 소경이든 죄인이든 성경에 합당한 말을 하면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자존심을 버리고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소경 주제에 네가 나에게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니까 결국은 쫓아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참 소경의 눈을 뜨면서 메시아께서 그 놀라운 권능을 한 자리에서 할렐루야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박수를 보내야 하겠구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자리에 그들의 마음이 평탄치 못하고 울퉁불퉁하면서 평안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천에 큰 물결이 물 흘러 내리는데 그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결국은 힘이 빠져서 하천의 물세력에 의해 떠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물결을 대적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응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진다면 오늘 이 유대인 무리처럼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예수를 정죄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소경이 더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된 자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께로서 왔기 때문에 이런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리스도에서 바라보는 식견이 오히려 율법을 알고 또 가르친다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오늘 소경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네가 죄인으로서 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면서 자존심 상했다 해가지고 그 죄인을 쫓아보내는 일까지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애써 주의 대적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결코 어떤 것도 이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속에서 무슨 결실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그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오늘 은근히 오늘 유대인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는 자의 분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돈과 욕심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결국 예수를 팔게 될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죄를 범하며 버림받을 바에는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하였도다는 그 사람의 죄악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유다를 불렀지만은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리가 그 자리를 잃게 되고 주님 앞에 할 수 없는 그런 못된 짓을 하고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의문을 버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고 높은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당하시다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쓰는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말세에 어서 빨리 구원의 방주를 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이 세상에 임하기 전에
진정 구원에 방주된 교회를 성선하여 오늘 악한 날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저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소망찬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